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6장 1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크게 하시고 찬양할 때는 마이크를 줄이시고 제가 종을 못 잡겠습니다. 예, 예. 좀 찬양하시다 시끄러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희가 뭐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귀가 약간 거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 참으시면은 괜찮으실 줄 믿습니다. 이 뒤에서 음향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뒤에 줄여라 막 이런 말 하시면은 서로 간에 불편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그 어렸을 적에 텔레비 방송 중에서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가 참 인상이 많이 남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평생은 아니고요. 10년을 좌우한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카피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저만 기억이 나나 봅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전기 회사의 광고였었죠. 한 번의 선택을 통하여서 10년을 좋은 물건을 쓸 수 있다. 얼마나 물건이 시답지 않았으면 10년밖에 못 쓰겠습니까? 요즘은 뭐 10년이 뭡니까? 아마 제가 보면 평생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기계들을 잘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에는 10년만 써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텔레비전 나올 때도 보니까 한번 2, 3년 쓰니까 다 망가지더라고요. 브라운관도 막 터질 때도 있고 왜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싸워서 터지는 건지 하여간 어떤 집은 브라운관도 터져가지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오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갖는가 하면 또 한 번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절대적이라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듯이 한 번의 실수가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에 짐이라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인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테일러라는 분이 이 짐이라는 청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도 키우고 아침에는 집단도 쌓고 열심히 살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 짐과 이 테일러의 딸과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싹텄어요. 이 주인인 테일러가 그것을 알고 짐을 막 뭐라 그럽니다. 너같이 배운 것도 없고 너같이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는 놈이
감히 우리 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둘의 결혼을 반대를 했어요. 이 짐이 상처를 받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뭐 가출이겠습니까? 뭐 나간 거겠죠. 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장 주인 테일러가 건초돔에서 창고를 부수고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건초 이 창고 안에 기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짐이 자고 있던 자리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제임스 A. 가필드. 누구예요?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이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짐은 대통령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테일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야, 그때 결혼을 시킬걸.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뭐 아직까지 손주나 뭐 자녀분들이 장가 가시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을 통하여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놓쳤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후회 막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어느 때 보면은 나의 선택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아니면은 나의 가정에, 아니면 나의 삶에 어려운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타고난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맞을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광교회를 선택하신 것 자체가 탁월한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별로 탐탁지 않게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혹시 다른 교회 스파이세요? 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여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누구나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우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사. 이름도 참 웃기죠? 우사가 뭡니까? 우사. 근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사를 그냥 그 자리에 쳐버리십니다.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오늘 블레셋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찬양을 하면서 3만 명의 사람이 줄을 서면서 법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끌던 소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법궤가 막 움직이고 떨어지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뭐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안 잡을 사람이 있겠어요?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잡을 사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돌이 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물건이 떨어지고 하나님 법궤인데 손으로 안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사 자체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소 수레에 옮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해서 꾀를 연결해서 장대를 연결해서 이렇게 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하물며 우사가 거기다 또 하나님 화가 나셨는데 거기다가 불난 집에다가 휘발유 뿌리듯이 우사가 그것을 잡았으니 하나님이 진노가 오죽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편에서 봤을 때는 우사의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객사한 거죠. 길거리에서 그런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블레셋은 손으로 만지고 수레로 옮겨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우사가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블레셋도 똑같은 방법으로 옮깁니다. 수레에 옮겼고 지들이 이렇게 막 손으로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런데 블레셋은 되고 우사는 안 되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알면서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도 절대 고아 자손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못 대게 돼 있어요. 천으로 감아서 그다 이 고리 같은 걸 끼고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를 연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이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옮기고 거기다가 손으로 만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의 죄의 심각성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 죄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큰 심각성이냐는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간다는 것, 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좀 우리 예배가 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장로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장로교에 몸이 배겨져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장로교는 목사님 올라가면 땡 올라가 종을 치시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러면 뭐 성가대가 주악이 나오고 뭐 반주하면서 뭐 5-4가 막 울어대고, 예. 그리고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예. 그다음에 뭐 특송 있으면 특송하고, 뭐 성시교독하고, 뭐 순서가 하여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제가 하시는 좀 찬양을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찬양을 오래 하더라도, 2시간을 하더라도 3시간을 하더라도 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선 결코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멋진 옷을 입으시고 또 화장도 막 이렇게 곤지곤지 찍으시면서, 예? 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밤새도록 해서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 계신데, 그런데 왜 오셨냔 말이에요. 이 가운데 저한테 잘 보려고요? 저 장가 갔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총각들한테 잘 보셔야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잘 보려고 나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였고 의자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예배냔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좌정하심이 내 심장을 울리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 만나면 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52주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서 여러분 돌아가냔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갑게 여러분 들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 11조에 행하라고 감사해야 되는 거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지 못하는 나의 이 악한 죄악의 모습들, 우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다윗 왕이 실수했던 그 수레를 끌고 갔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 이게 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죽은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 얘기해 보세요. 뭐 산 사람은 움직이고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숨 쉬는 거. 산 사람은 숨을 쉬고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쉬고. 또 뭐가 있죠? 예? 말하고 말 안 하고. 예. 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특징,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세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 영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죽어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죽어 있으니까 전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봐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말씀 보지 않잖아요. 왜? 죽어 있으니까. 오늘 그저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가 고유명사나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니까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감사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권세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됐고 블레셋 우사만 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우사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혹이나 우리도 알면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결론을 짓는 그런 처참한 말로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사를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 모습이 통하여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철저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를 때는요 용서가 돼요. 모를 때는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요 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진노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이가 지금 18살, 19살인데 하는 짓은 맨날 유치원 같은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철없는 철부지같이 행하고 돌아오면 부모에게 진노밖에는 주어질 게 없어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모든 물건을 구입하시면요 그 물건 안에는요 다 매뉴얼 북이 있어요. 딱 처음에는 1. 뚜껑을 여시오. 2. 박스를 여시오. 3. 종이를 여시오. 하여간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만 하면은 모든 기계는 작동을 해요. 근데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뭐가 빠져 있고 부서져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리턴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습니까? 매뉴얼북 딱 보시면 돼요. 이런 트러블 슛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성수지라는 것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찬양하는 것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내 마음대로지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신앙생활에 가장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삶을 내가 내어 던져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사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벗개는 이렇게 하고 불은 이렇게 비치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하세요? 저주 얘기하고 그러니까 살벌하셔서 그러세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을 해주시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저주해버리신다고. 그리고 보니까 축복의 말씀 몇 장 안 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몇 장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이. 그런데 웬 저주의 말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쭉 보면 죄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때릴 거고 이렇게 하면 매 맞을 거고 이렇게 하면 죽어 계속 그 말씀만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축복의 말씀을 더 많이 해주셔야지, 축복의 장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콤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계속 이렇게 저주의 말씀들을 계속 주시냔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게 그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역지사지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혼낼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고 막 우리가 듣기 싫은 그 말씀들이 가만히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은 거지.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 성경에 보면 32,500가지 축복의 약속이 말씀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은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항상 기뻐하면 돼요. 네?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면 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사처럼 혼나는 거지. 그러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뭐 주년 복음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암흑의 장로 복음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해 나가는 거죠. 왜 매뉴얼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나갑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누구도 거기엔 익스큐즈도 없고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잘생겨서 천국 가면 저밖에 없어요. 갈 사람은요. 여기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돈 많아서 여러분 갈 사람 있으면 저밖에 없어요. 저만큼 돈 많은 분 계십니까? 예? 돈과 멋지고 잘생긴 것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축복의 기준이고 예수가 하늘나라의 기준이고 예수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고 나에게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실망하게 되고 뭐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뉴얼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버림받은 사람들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비치라고 하셨는데, 분향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곳에서 그 법대로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라이터불을 어쨌는지 하여간 뭐 옆집 가서 불을 빌렸는지 자기 마음대로 불을 비춰다가 하나님이 분향한 거예요.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가지고 삼켜버렸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막 갑자기 막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삼켜버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남아서 참 감사하죠. 또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고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고기가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예? 아세요 어딘지? 모르세요? 기름 많은 곳이 제일 맛있는데요. 기름 많으면요 제일 맛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름을 떼지 말고 불에 태워가지고 기름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기름을 떼지 말고 그냥 생고기를 그냥 가져와서 지 마음대로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죽지 않습니까? 그 교육 목시킨 엘리도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매뉴얼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에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겁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거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면서 가장 그들이 먼저 매뉴얼 가운데 첫 번째 매뉴얼 1번으로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이르면서 첫 번째 매뉴얼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오대 육대주가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몰랐던 사울도,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소아시아와 아시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들을 우리가 충분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매뉴얼은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알긴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그의 가정에 있었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오벳에돔 집에서 석 달 동안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 의미가 표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무슨 축복인지 몰라요. 짐승을 축복을 해주셨는지, 가정의 재산을 축복해주는지, 자녀를 축복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저 하나님의 법궤만 들어왔는데도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역사. 아마 제가 생각하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셨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직까지도 나의 아집대로 오늘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혹 우리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범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만 있었는데도 그 가정이 축복받았던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래 인하여서 하나님, 나는 우사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 오랫동안 하신 연배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말씀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가만히 결과적으로 봤더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잘 사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더라고요. 고난도 기쁨으로 넘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더라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가정이 항상 행복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십니까? 또 여러분의 사업 터전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사와 같은 그런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오벳에돔과 같은 가정이십니까?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벳에돔과 같은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만으로도 복받는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